안녕하세요. He Hebrews the Word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15장 초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의 자리로 불러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이룬 것을 위해 선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을 지나면서 살펴보지 않았던 본문에서 그 부활이 예수님께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기서부터 바울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순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침례라는 행위 자체가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침례가 원래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침례에 대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본래 부활의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 자체가 이미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의미심장한 말을 먼저 꺼냅니다. 부활을 믿는 삶 자체가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 믿음의 숙제가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고 바울은 이제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말씀에서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가진 사람들처럼 이미 왕노릇하는 사람들처럼 살았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이제까지 봐왔던 말씀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죽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이 가진 정확한 성격을 알고 있었죠. 26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받을 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방언을 얘기할 때 예언과 지식이 폐하여지고 사랑만 남는다 해서 폐하여진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망과 모든 권세가 폐하여지고 다 멸망하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만이 끝까지 남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완전히 폐하여질 죽음과 사망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은 결국 부활만 남을 것이라는 그 부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와 위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굳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고난을 감당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냥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권리를 내려놓아 손해를 볼 필요도 없어지고 희생하지도 말고 그냥 나를 위해 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전부였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섬길 수 있었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강한 자가 마치 약한 자들을 조롱하고 억누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악한 동무는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 없는 삶의 질서를 따라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부활이 없는 문화, 부활이 없는 가치관, 부활이 없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에 스스로 취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평가될 뿐이었죠.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전체적으로 다뤘던 내용, 특히 너희가 자랑하는 지식들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진짜 아는 것인가? 부활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서는 부활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어차피 내일 죽을 거면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만 편하면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되고 내가 누릴 것만 누리면 된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의 섬김은 헛되지 않았고 부활이 있기에 그의 손해는 끝이 아니었으며 부활이 있기에 그의 사랑의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폐하여질 사망 앞에서 사라질 것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